안녕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상급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었는데요. 짝퉁신, 내가 만든 신,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눌 내용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만은 제 세 번째 강의가 됩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이 너희 신이다 하는 이제 성경 구절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질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거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상, 하늘, 땅, 그리고 물속.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죠. 위에, 아래, 깊은 곳까지. 또 구체적으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리고요, 이 명령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축복도 나오고 그다음에 심판도 나옵니다. 우선 심판은 3, 4대까지. 3, 4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자까지 하면 3대, 좀 더 오래 살면 증손까지 보면 이제 4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가 보는 그 가족들, 대가족 가운데 당대 네가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의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이 3, 4대 정도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런 보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이 만드는 것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이걸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겨가지고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계명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련돼 있지만은 첫째 계명은 대상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한 것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이론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실천에 관련된. 그래서 첫 계명 얘기할 때 이건 영적 내면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물질적 외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알지만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실제 행동으로 그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형성하지 마라. 어떤 이미지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런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인간을 먼저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먼저 만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환경부터 만들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지의 짐승, 그리고 소중한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뒤로 갈수록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더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보존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인데 이런 것들을 섬겨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 천체, 하나님 만드신 해, 달, 별이라든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동물, 자연, 옛날에는 토테미즘, 뭐 이런 것, 애니미즘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고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을 위에다 놓고 위에 계셔야 할 분을 아래다 놓고 이러면 무질서하게. 그래서 그분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질서는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스리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을 또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을 금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느 물체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예,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무리가 예배당을 웅장하게 멋있게 잘 만들어도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어디 우리가 그 대단한 예배당이라도 거기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상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전부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절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들지 마라. 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하등한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이끌어 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게 해라. 사실 처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대신한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없나.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삼을 수 없나.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죠. 그래서 아직 출애굽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건넜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도하는 모세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그 하나님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송아지를 나중에 만드는데요. 송아지가 사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 송아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최초에 아마 금모기 운동을 벌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종로로 하다가 이 광야까지 나왔는데도 이 금부치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좋은 일, 구제하는 일에는 이게 뭐 잘 안 나오다가 우상 만든다니까 전부 가지고 나왔어요. 넘치도록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용광로에다가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야,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지금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을 비롯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래서는 보세요.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송아지 우상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조금 불안해요. 어디나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다가 딱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따라다니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올 테니까 여기만 계세요. 그리고 그걸 보는 데만 그 존재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뭐 다른 데 가서는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하게 뭐 어떤 이제 물체나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그곳에만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편리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에봇드라민 신상을 만들고 아마 가정 형편도 좀 괜찮았나 보죠. 제사장도 개인적으로 고용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좀 섬기자 그렇게 가지고 와서 타락한 그런 경우가 나오고요. 사사시대 이 마지막 사람인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처음에 졌을 때 근본적인 것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해요.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졌나 봐. 군대가 적게 나가서 졌나 봐. 이번에는 좀 한 3만 명 모아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언약궤까지 벗게 들어있는 걸 가지고 나와보자.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취급한 거죠. 거기에서 무슨 신통한 능력이 나와서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그거 가지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전쟁인데 죽고 살기로 싸워보니까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언약궤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박스예요. 그래서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 자체도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 때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우리 인간의 편리한 방식으로 해서 미신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남쪽 유다로 가야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민심이 이탈하거나 또 다시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의 베델, 또 제일 북쪽의 단, 이곳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이 아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동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고정되고 정지되어 있는 우상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들 우상을 섬기게 되는, 또 나중에는 뭐 산당 같은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재하신 분이고, 또 편재성을 뒤지고 어디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아무리 인간 예술가 대단한 작품이라도 그걸 만들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기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세상으로 끌어내리려는 거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신으로 만들고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존재보다는 피조물을, 무한한 것보다는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보다는 지엽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을 선호하면서 그것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자, 우리가 이 신앙하고 주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고등 종교하고 자연 종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술이 아닙니다. 우리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신앙하는 대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윤리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술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래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 신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 신은 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술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하나님,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 가톨릭이 종교개혁 이전에 굉장히 많은 선물들, 성상들, 또 성체에 대한 성인 숭배, 또 죽은 자들을 위한 이 미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는 그 성상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가치를 내걸고 나온 게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예요. 그래서 많은 우상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구교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또 사실 교회 안에 십자가는 그런 우상은 아니죠. 이 상징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옛날에 그 성화 같은 것들은요, 이제 문맹인들이 많고 그랬을 때 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모자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벽에 성경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숭배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예술 작품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우상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고,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술하고 신앙 얘기했는데, 내 현세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은 우상입니다. 그걸 해보려고는 막 무슨 주문이든 이렇게 다 주술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술적인 목적으로 숭배하는 거. 이것은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가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목적이 되고 신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복주는 그런 수단. 이 주술은 내 목적을 위해서 주문을 계속 외우고 뭘 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도록 만들려고 조종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여기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우상 만드는 어리석음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상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무를 가져다가, 큰 나무 가져다가 만드는 과정을 얘기했어요.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아니, 그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눈과 마음이 이렇게 허망해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쓰기도 하면서 또 그걸 일부를 가져다가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한다고 그게 복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죄를 거론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지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제껴놓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다 세워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물질로, 향락으로,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명예로. 근데 잠깐은 그게 채워진 것 같지만은 안 채워져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상들은 전부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나를 만드신 신이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에게 종이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데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요. 사람이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같이 비유해가지고 동형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 계명이 질투하는 하나님, 두 번째 계명도 그러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보면요, 사실은 그 부모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투한다, zealous, 열심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열심히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그 부부 관계로 묘사해가지고 성경에 또 부자 관계로 묘사한 것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부정한 배우자로, 호세아서의 음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나오는 성경 대목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상급도 받아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상급도 나오고 벌칙도 나와요. 이게 사실 유일한 계명이에요. 상급과 벌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상급은 훨씬 더 크게 미치는데 3, 4대 정도 가지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좀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